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장을 어제 하셨죠? 김장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한 해의 끝이 다 오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거리를 다니고 이렇게 보면 이제 성탄절이 준비하는 그런 것도 보고, 교회력으로 보면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대림절. 대림절이 뭐예요? 대가 기대할 때 대자. 림은 임하다, 온다. 이게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 에드벤투스라는 거에서 와서 교회가 교회력으로 정한 절기예요. 성탄절, 주님께서 오신 날 그 성탄 주일에 4주 전부터 지키는 주일이 대림절이에요. 혹은 강림절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온다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 오느냐? 누가 오느냐? 왜 오느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누가 오실까? 여러분들 누구를 많이 기다려 보셨습니까?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이 역마살이 있으셔서 1년에 한 2번 오시나.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아빠가 오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개화동 살 때인데 아버지가 큰 트럭을 몰고 오십니다. 덤프 트럭을 몰고 오시는데 그 마을 입구까지 가서 아버지가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데 저 차도 아니고 저 차도 아니고 아버지를 기다려요. 먼지가 풀풀풀풀 나는데 그 큰 덤프 트럭을 타고서 아버지가 딱 오는데 저기서 보는데도 우리 아빠인 거야. 얼마나 좋아.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가 빵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 차가 딱 쓰면 그 큰 덤프 트럭이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우와 이러죠. 저는 그 아버지를 기다릴 때 그 아버지가 태워주신 그 덤프 트럭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때 많이 어리셔서 아직 그 기억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전이었죠. 그때도 한 7살 때 정도 됐을 텐데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오신다는데 그 아버지의 그 오시는, 몰고 오시는 그 트럭, 그 덤프 트럭, 요즘처럼 그 고급 세단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그냥 흙과 자갈과 막 이런 거로 그냥 다 뒤집어 쓴 그런 덤프 트럭인데도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그 먼지 나는데도 그 길가에서 그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이 대림절에 관한 설교를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마른 줄기에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싹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참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 성질 급해서
더더욱이 기다리는 거 못하고, 그리고 딱히 그러한 기다림이 없어요. 왜? 전화하면 되거든요. 전화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가 무엇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했는지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대림절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분이 이루실 세계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했을 때 이사야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엄청 심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남북으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이 이사야서가 특히 보게 되면 이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왜?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든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고, 하나님께서 야 소도 주인을 알고 당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나를 몰라본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각각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멸망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들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희망과 소망과 그 다음에 아주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거의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더 이상 그 영광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야는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한 가지가 나고 한 싹이 날 거라고 안 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셨을까요? 이새가 누구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 다윗을 건너뛰고 한 세대 더 위로 더 뒤로 평범한 이름 이새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줄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줄기라고 하는 게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어진 나무의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싹으로 번역된 넷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연약하지만 생명력 있는 새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의 불가능한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수백 년 후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궁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오셨고, 공업자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군대의 호를 받는 왕이 아니라 목자들의 경배 속에서 태어나셨고, 황금 요람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인 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이새의 줄기같이 베어진 구루터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건강상의 어려움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식어가고 마음이 메말라가는 영적인 상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대림절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선포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새싹에서 자라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소문으로 결정하고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시는 메시아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어린이와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에 띠를 삼으리라.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대 전사들은 전장에 나갈 때 허리띠를 메고 전투에 나갔다고 합니다. 메시아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그분의 무기는 공의와 성실, 곧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자세하게 메시아를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의 그러한 모습을 설명한 이사야는 우리를 그 예언에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분이 너희에게 오신다. 이러한 분을
너희가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메시아 우리의 왕으로 오실 분을 환영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적인 판단이 근거가 되고 나의 이익이 우선이 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척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이해하고 통제하고 네가 바라기만 하는 그러한 신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를 사랑하고 그분의 방식을 배우고 그분의 가치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무릎 꿇으며 그분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 이루어질 놀라운 세계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가 오시면 보여줄 세계는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우리 임미화 사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에 처음 전도를 받아서 갔는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 임미화 사모에게 전해줬대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믿어졌던지, 정말 이런 세상이 오는가 있는가 그렇게 믿어졌답니다. 그것도 참 은혜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참 평화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한 샬롬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그 샬롬의 세계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생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 들어온 죄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적대감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생겨났고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고 두려움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완전한 그 세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늑대와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어린아이가 뱀 앞에서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동물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적대감과 모든 폭력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읽어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무엇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평화는 기술이나 교육, 정치적인 협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정보,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원사이드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왕이 아닙니다. 온 인류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교와 자유인, 모종과 자유인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평화는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평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는 여전히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평화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평화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라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메시아의 평화를 미리 맛보고 세상의 그 평화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약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품음으로써 경쟁과 시기 대신 서로 섬김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평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베어진 구루터기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 싹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그 싹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기다림의 자세를 회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영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그 따뜻한 이부자리 가운데서도 눈을 뜨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결정할 상황이 있을 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갈등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치고 우리의 노력으로 풀기 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잠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하실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한 이 세상은 평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고 죽음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21세기의 지금 정금교회도 이 소망을 붙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오늘도 섬기며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평화의 왕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열 대신 화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다릴 만한 분을 기다리고 있다. 절망의 끝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공의와 성실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그분, 반드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날개에 돋친 것처럼 가볍게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 여러분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새 싹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미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왕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